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아버지가 불러서, 예수님이 불러서 사도가 되고, 사도가 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말씀을 입에 넣어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가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니 모든 것이 작정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뜻을 지금 바울이 이루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계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면서 이 위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 이 말은 너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갈라디아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니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서 서신을 쓰면 그 서신을 회람하여서 당시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갈라디아 지방 안에도요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왔어. 이 편지를 우리가 다 읽어야 한다고 성도들마다 다 읽어보고, 그리고 또한 목회자가 그 편지를 또 읽어주고, 그리고 각 교회마다 이것을 또 돌려서 또 읽어보고, 개인마다 그것을 또 그 편지를 써서 또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성경과 같이 바울의 이 말씀을 잘 기록하여서 늘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던 그런 서신이 바로 여러분 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오늘날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성경과 같이 여겨졌는데 이것이 정경화돼서 오늘날 성경으로 또한 그 편입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우리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그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었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아멘. 5절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도록 있으시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사도 바울은 왜 유대교에서 그를 불러내어 기독교의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으셨고, 그리고 또한 많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신 이 모든 이유, 그리고 땅끝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한 이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금 바울을 통해서 재차 복음을 확증해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그리스도 자신의 개인적인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진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신,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신 모든 것이 자기의 뜻이 아니었어요. 전부 누구의 뜻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한 것. 사도 바울은 뭐냐? 그리스도의 뜻을 순종한 것. 베드로와 12제자들은 뭐냐? 11명이죠.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든 것.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베드로와 바울의 이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드셨는데, 그리고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뜻을 받드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자들과 바울의 이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알고 이것을 받들어야 돼요. 온전히 믿어야 돼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린 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동참하고 이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야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고 누구든지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은혜가 언제까지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은혜의 문이 열렸으면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구원의 문이 열렸으면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문과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들어왔다가 도로 나간 자들. 들어왔다가 도로 나가.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더러운 물에서 씻었다가 다시 도로 더러운 물로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여기를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깨끗해졌다가 다시 더러워지는, 토한 것을 개가 먹듯이 다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먹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이제는 구원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바울의 이 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믿는 자들을 건지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생각하는 것은 왜 우리 몸을 대속하는데 굳이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만 했는가? 이런 여러분 의문점이 혹시라도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그리스도의 은총을,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구약의 제사에서는 사람들이 범죄하면 자신의 죄를 한 마리의 양을 끌고 와서 그 양에게 죄를 다 안수하고 전가시키고 양이 죽으면 그 사람의 죄는 날아갑니다. 사해집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죄는 반드시 피를 통해서 사해진다는 것. 구약시대 때는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 짐승이 대신 죽었는데 이 신약에서는요, 이제 단 이례적인 방법으로 죄가 없는 사람의 피만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해 줄 수 있습니다. 율법, 여러분 거의 모든 물건이 율법으로서 여러분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물건이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다. 피로서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누가 피를 흘려야 될까요? 여러분의 피? 여러분의 피는 안 돼요. 여러분의 피는 어차피 흘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범죄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 대신 누군가가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 죽어야 될 자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 그래서 이 더러운 죄악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복음을 그들은요, 이것을 버려서도 안 되고, 이것을 떠나서도 안 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은 강조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에게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복음에게서 나가면 여러분은 끝입니다. 다시 회개할 수 없어요. 다시 회개할 수 없어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냐? 안 돼요. 나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나가요.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기를 이같이 중속히 또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에게 너희를 부르는 그리스도에서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같이 속히 떠날 수 있느냐? 어떻게 이같이 속히 떠날 수 있느냐? 바울이 생명 바쳐 전한 이 복음, 바울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전한 이 복음을 이렇게 속히 떠날 수 있는, 여러분 그들은 이 복음을 떠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이나 핍박도 당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그들은요 그리스도 복음에서 유대교로 넘어가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유혹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싸우지도 않고 피 흘림도 없고 그리고 어떤 대항도 없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쉽게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선조들은요 정말 화형을 당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이 톱으로 켜고 목이 베이고 사자에게 찢기고 그러면서까지 이 복음을 지킨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쉽게. 제가 그랬죠.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개종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그들은 언제든지 유대교로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할 수 없겠습니까? 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항상 이런 위험의 소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몇 마디 한 그것으로 금방 그들은 또 마음이 변해서 그것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그리스도에게 두고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두어야지 다른 복음이나 다른 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의 뿌리를 옮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내렸으면 계속 내려야 돼요. 그 뿌리를 다시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혹해가지고 거기를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그들이 뿌리를 내면 그는 영원히 멸망이에요.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나무가 살고 죽기도 해요. 시냇가에 심겨진 뿌리는 잎이 청청하고 영원토록 결실하지만 그 잎이 메마른 사막이나 물이 없는 간조한 곳에 뿌리를 내리면 그 나무는 얼마 못 가 고사하고 말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면 영원 무궁토록 결실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세상에다가 여러분이 뿌리를 둔다면 얼마 안 있어 고사합니다. 언제?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날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도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어떻게 나왔던 곳에 다시 도로 들어갑니까? 씻은 물에 도로 몸을 담습니다. 깨끗해졌다가 어떻게 도로 몸을 더럽힙니까? 바울은 다시 한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 있으면 바울이 다른 복음도 얘기하죠. 하나님이 다른 복음을 이 복음도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 이 복음도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으면 두 가지를 다 말씀했을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아닌 오직 한 길, 오직 한 분, 오직 하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만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헛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누구만 허락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갈라디아 교사님처럼 이같이 속히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지켜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한번 들어왔다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뭐 또 다시 교회 가면 되지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 얻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 가든 영생 얻는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음의 말씀을 떠나는 자는 영원히 기회가 없다는 걸 우리 잊지 마시고 그럼 다른 복음과 같이 그들에게 다른 복음처럼 은근히 그들에게 접근한 것은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를 교란하여. 바울이 서서 읽어드리세요. 너희를 교란하여라는 건 너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영생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교란이라는 건 어지럽히는 거예요. 혼란케 하는 거예요. 마음을 막 여러분 파도처럼 뒤흔들리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식해 만드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많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할례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런 자들,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의 천사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늘의 천사라도.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종도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나를 여기 세워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세워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라고 전해준 거지, 세워준 거지. 다른 복음을 여기서 외치면 나는 저주를 받는 사람이에요. 저주를 받게 돼요. 이 강단에서 한번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까? 들은 말 그 책임을 다하세요. 다른 복음은 여러분들이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짓된 복음으로 믿는 거예요. 가짜라고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보시고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여 하나님께 좋게 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아멘. 오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사람의 귀에 좋은 소리, 사람이 듣고 그것에 혹할 소리, 사람이 그걸 듣고 자신을 따라오게끔 유도하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그 영혼을 사냥해서 그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들은요 온갖 수단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그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뭘까요? 예전에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예전에 있던 그 유대교를 들춰내서 그 유대교로 다시 이끌어들이려는 그런 사단의 전략에 그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그러한 말들 또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말들 우리가 여러분이 그것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 사람이 듣기 좋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종은 여기서 여러분이 듣기 싫은 말씀이든 듣기 좋은 말씀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저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증거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외치라는 말씀만 외칠 뿐입니다.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내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 외치고 돌아오라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굳건하게 서라 외치고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외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히 구하도록 외치라고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거고 많은 주의 종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하는 저 자신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사람이 듣기 좋은 말 축복의 말 또는 이 땅에서 복받는 길 이 땅에 잘 되는 길 저는 말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아무쪼록 몇 영혼이라도 구원 얻도록 수만 명이 이 자리에 있어도 구원하는 자는 몇 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수천만 명, 수십억이 있어도 노아시대 때 구원받은 자는 몇 명이라고요? 8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여러분들이 따라간다면 여러분에게는 구원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이 복음의 말씀, 외친 이 말씀을 잘 명심해서 우리 평생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제자들이 피를 흘리고 선조들이 피를 흘려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증거되고 나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또한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감동하여 믿게 하였사오니 주여 이 복음을 놓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오. 그 어떤 사람이 우리의 복음을 아버지 교란하여도 혼란케 하여도 그 복음을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